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회개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지 못하는 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마귀 손에서 스스로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귀에게서 벗어나오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죄값은 죄 없는 이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고 죽음을 대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것, 나보고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걸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고, 너희는 믿고 회개만 해라. 너희는 회개하라.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쉬운 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갈 것 같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자녀 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드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시험 들어가도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설교에 시험 들었대나, 아무개 집사 때문에 시험 들었대나, 목사에 시험 들었대나.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유료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고깝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깡패들이 눈 마주쳤다고 사람 패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눈 마주쳤다고 식당에서 눈 마주쳤다고 뭐 째려봐 이러면서, 눈 까라 이러면서, 뭐가 약해서 자기 자존감이 약할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뭐만 조금만 건드리다가 확 드러나죠, 화가. 자존감이 부족하고, 다른 말로는 회개치 않아서 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치 않아서. 기독교 용어로는 회개치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세상 용어로는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보고, 내 죄든 세상 죄든 그 죄를 보고 통회하는 심령을 긍휼히 보세요. 세상 죄를 보고 저놈 새끼 저랬대 이러면서 막 찢어 죽여야 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막 괜히 흥분해가지고 그냥 소리 벅벅 지르고 막 그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든지 세상 죄를 보든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죄의 뒤편에, 세상에 있는 죄의 뒤편에 원수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여러분 뒤편에는, 죄가 있는 그 뒤편에는 마귀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귀신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걸 보고 통회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 씁시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리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행위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확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 일들,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일들을 예수께서 사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경험하셔서 우리들에게는 죄가 사해졌으니 믿기만 해라.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기만 해라. 너의 죄 모든 죄를, 네 영혼의 죄, 환경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짓는 자범죄까지도 네가 사했다. 넌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 공로로 회개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시는 죄가 있어요.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와 성령 방해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건,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요, 성령 방해죄,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요, 예정 안에 들어있든지
예정 바깥에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한 그 사람을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줘버리십니다.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자녀되는 권세를 줘버리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꼬복이었기에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였었어요. 근데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 입으로만 잘못했구먼요 이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개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을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하시며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게 하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럼요. 자녀의 권세가 있게 하셔서 자녀는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녀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양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양육받아요. 훈련받습니다. 자기 자식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 유럽이 영국인가 어디가에 근친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전부 다 이상해져 버렸어요. 막 근친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아비가 딸하고 결혼을 해. 그러니까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상해져 버렸어요. 막 정신병 이상해졌는데 자식을 낳아서 교육을 안 시켜요. 돈 든대. 자식을 낳아서 교육을 안 시켜요. 미국에도 있고요. 저 유럽에도 한국도 있어요. 무상교육인데. 그 부수로 들어가는 것들 돈이 아깝대. 그럼 왜 해놨어? 우리는 무상교육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식구들 다 나와요. 교복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아깝대. 교복 사주는 것이. 차비가 아깝대. 자녀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양육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훈계도 하십니다. 미국에서 마약하는 애들이 마약은요 가장 친밀한 사람하고만 한대요. 부모가 마약하는지도 모르고 부모 앞에서 마약을 해요. 애들이. 부모는 자식이 내 철두철미 믿었는데 그래서 애들이 마약을 하면 하거든. 기분이 좋거든. 깨어있는 부모는 걔를 고소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약 갱생하는 데를 집어넣습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감싸기만 합니다. 이런 곰퉁이 짓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하세요. 훈계도 하십니다. 매도 때리십니다. 인생에는 채찍이 무섭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세월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라. 그전에는 마귀 꼬봉이었는데요. 그전에는 마귀가 끄는 대로 갔는데, 그전에는 세상 풍습이 좋아.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윤리도덕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게서 윤리도덕에 대한 소리는 아마 못 들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 왜냐면 그건 커먼센스예요. 커먼센스예요. 인간의 일반적인 삶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없을 때 금소보다 못한 인간이지. 그것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니요. 내 영혼이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충만하면 술 먹으려면 술 먹겠소. 담배 피우고 담배 하겠소. 오입질 한다고 오입질 하겠소.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한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로 충만한데,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데 세상 것들이 즐겁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분토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똥처럼 여겨버렸다고 그랬어요. 가장 가치없는 것으로 여겨버렸다고 그랬어요. 진정으로 예수 공로 믿고 회개하니까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오늘 이 두째 아들이요, 주역 열매를 먹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돼지를 취급도 안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가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율법에 그대로 음식을 만들잖아요. 몸에는 최고입니다. 우리 몸에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맛은 없어요. 돼지요? 돼지고기를 먹어? 상상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둘째 아들이 저주받았다는 소리예요. 돼지를 칠 정도의 수준. 저주받은 자의 그 상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회개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다.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 집은 풍요로운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난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으면 진정으로 회개하잖아.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요,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끝없이 회개하세요. 끝없이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 돈만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부요 속의 한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꼭 돈만이 아니거든요. 영혼만 잘 되보세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부요가 있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니카라과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부자들이 안 돕습니다. 가난한 자가 돕지. 십시일반에서 가난한 자가 돕지, 부자들은 절대로 이런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9천석 가진 농부가 아이씨 올해는 만석이 안 됐네 하면서 짜증 부린다는 거 아니에요. 쌀이 9천석이 들어있는데 쉽게 말하면 9천석이면 한 석이 두 가마거든요. 근데 만석이 안 됐다고 짜증 부린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부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부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케 되심은 그 가난한 분이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부요케 하려,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예수님이 가난하셨대요. 우리는 부요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졌냐면, 옷장을 쫙 열어보면 옷들이 가득 있는데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거기 옷이 가득 있거든. 신발장을 탁 열어보면, 우리 김규수 권사님으로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발장을 탁 열어보면 신발이 가득한데 못 신지? 이런 사실이에요. 저는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 그렇구나. 방글라데시에서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먹다 보면요, 바퀴벌레 대가리가 나와요. 이 찌하고 빨간 벽돌이 나와요. 그러면 컴플레인 하지, 얘를 바꿔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면요, 그 시커먼 손으로 와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빼줘요. 그걸 먹어봤어요. 바닥에서 잡으기도 했어요. 먹었다, 입었다, 잠잤다가 경험했기에, 의식주를 경험했기에 똑같습니다. 오직 내게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요만이 있다.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요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누리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한 자가 건강만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 건강은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나의 모든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질고까지 가져가셨는데 두려울 것이 없어요. 병들면 안 돼요. 병들면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근데 아파. 이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귀신들이 병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똥파리가 더러움을 가지고 음식에가 오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려요. 저희 시대 때는요,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선배들이 때리고 선생님이 때리고, 중학교 갔는데 물감만 가져와도 미술 선생님 물감만 가져왔다고 때리고, 유화 물감 안 가져와 때리고, 파레트 안 가져와 때리고, 크레파스 안 가져와 때리고, 뭐 도화지 안 가져왔다고 때리고, 체육복 안 가져와도 때리고, 뭐 했다고 때리고, 맨날 때려. 맨날 학교가 때리고, 국가가, 우리는 30, 40, 50 전두환까지, 박정희서부터 전두환까지 무서웠어요. 말 잘못하면요, 지수세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요, 고문당해서 반 죽음 되게 죽게 만들어 놓습니다.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관절을 다 꺾어 놓습니다. 그런 아주 억압이 있었어요. 억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세대는 자유가 넘어서 방종이죠. 자유가 넘어서. 나 축복 소년이에요. 그리고 그냥 돌멩이로 자동차 유리를 다 깨지 않나? 애들 두들기 패가지고 박살을 내놓지 않나? 10층에서 자전거 집어서 1층으로 집어던지지 않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화분 집어던지질 않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하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는 말씀합니다. 진리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요.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라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세.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권능들이, 천사들이 그를 돕습니다.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신적 권능입니다. 암행어사가 어사 방문서 유명하잖아요. 허리춤에다 그걸 딱 차고 가가지고 갑니다. 그걸 주기만 해도 사또가 덜덜덜덜덜 떠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성령으로 말하면 인침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권능들이 따라붙어서 신적 권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누리며 살자. 돈은 없어도 누리며 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허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누가 안 도와줍니다. 미안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용만 해먹으라고 그러지.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권세는 오직 회개한 자들에게만 진정으로 준 겁니다. 아버지가 오늘 본 말씀처럼 아버지가 들어온 아들을 상거가 먼데 뛰어나가서 감쌉니다. 그 나라 관습상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패 죽입니다. 걔 호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걸리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가서 그를 맞이해 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으면 다시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럽니다. 이게 우리 마치 이방인들과 같은 거예요. 이 비유가 둘째 아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나 같은 자들이거든요.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새 옷 입혀줍니다. 예수께서 입혀주시는 신옷 입습니다. 회개하니까 신옷 입혀주십니다. 가락지 끼워줘서 인장반지 끼워주는 겁니다. 후사로 삼으십니다. 신발을 신겨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십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을 때는요, 결혼잔치 때 대부분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잃었다가 내 아들 다시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하시면 누리며 살자. 누리며 살자. 왕 같은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삶이 시적권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들 사기꾼들과 함께하면 사기만 당해요. 마약꾼들과 함께하면 마약하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 회장, 나 어렸을 적에 갈매리 감리교회가 있을 때 청년 회장이 믿음 좋아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친구가 술 먹고 막 방탕한다고 같이 그 친구 위에서 같이 다녀야 되나 같이 술 먹고 그러다가 교회도 안 나와요. 그 주위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원수가 있느냐? 신천지는 들어와서 끝없이 작업해서 신천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사랑 성도들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진정으로 하세요. 앵무새처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세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만이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주역 열매나 먹고 있고 돼지나 키우던 그 삶에서 아버지의 부요가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악길을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회개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아버지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부요가 다 내 것이 됩니다. 그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회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나 회개했는데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알아요. 근데도 회개하라는 이유는 더 거룩하세요. 더 신령하세요. 더 생명을 안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모양을 가졌으나 믿음의 능력이 없는 내 모습을 불쌍히 여기달라 이거 기도하세요. 신앙의 모양은 가졌으나 신앙의 능력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달라. 이 시간 우리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우리 가슴을 칠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